기도드리고 찬양 예배드리기 위한 찬양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계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조심하고 걱정하고 또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습들을 저희들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의 모습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이 정말 기쁨이 되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같이 뵐 수 있고 같이 못 보며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을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영상으로 뵙는 분들도 별일 없이 한 주간 지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12월 달에 시작되고 성탄절이 이제 12월에 있는데, 저희가 성탄절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어떤 행사 이런 것보다는 1년 동안의 약간 성탄절의 모습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거에 구세주가 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기쁨의 찬양들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12월 달만이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께 살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께 경배하 면류관을 드리리. 면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지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 걸육하는 들이 가르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와 천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들어오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3절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셔서 우리 생명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3절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3절 의로우신 예수는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 대신 우리 생명 대신에 생명 대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르는 노래가 또다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 3절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출령 넘기라 온몸이 고하니 죄악 세상 살 동안 이 죄악 세상 대소만 가지고 대소만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예선지 예언응하여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 온 세상 구주라 온 세상 구주 주 천사 기쁜 노래를 저 천사의 노래 또다시 부르니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또 임천교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임천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능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험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올라와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사 머리 숙이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능력받아 험한 세상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정의영 집사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그 옛날에는 그냥 평범한 자리였고 누구든지 올 수 있었던 자리였으며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또 내게 주어진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12월 성탄의 시간이 다가오지만은 저희들이 기뻐해야 되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만남을 갖지 못하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절제가 없었고 먹고 마신 데 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절제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믿음과 사명이 내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해지는 귀한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이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 힘 있는 믿음을,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모든 환경을 붙잡아 주시어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깨닫고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을 귀하게 여기고 상징적으로 섬기고 그 날을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창념,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날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의미를 새기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보낸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요, 남편이 부인 생일을 3번을 잊어버려서 연거푸,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아내 결혼 잘 살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또 정신이 없어서 챙기지 못해서 결혼 기념일 또는 생일 이거를 3번 연거푸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법원에다가 나 이런 사람과 못 살겠소 하면 딱 내면요 이혼이 허락된대요. 그냥 그 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기념일들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관심이 떠난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혼 꽝꽝꽝 때린답니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에게 관심이 있느냐. 그 관심은 사랑과도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절기의 날들의 창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들이 주는 의미와 또 그 날들을 받아들이는 내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관심, 사랑의 관심을 더욱더 가지는 기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과 희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해요. 어떻게? 마리아 승천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무덤이 없잖아요. 어디에 죽었더라, 어디에 묻혔더라,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 승천서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음을 보느냐, 그분께서는 승천하셨다, 이렇게 승천서를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죽었더라는 말이 없이 끝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승천했게요? 죽지 않고? 그건 아닙니다. 또 마리아 무엇을, 마리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인간의 생육법으로 탄생되었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또 살아가면서 자범죄도 그의 삶 속에 있어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인 한 여인에 불과하는 것인데, 천주교에서는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그 몸에 품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교리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특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보여드린 여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또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들의 인생의 중반기나 또는 후반기에 보통 사람과는 다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위치에 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흠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흠도 많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가 돼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순종했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70세가 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로 인해서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누이라고 속이며 아내를 지켜줄 생각보다는 자기 안전을 먼저 생각했던 그런 비겁한 사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완벽한 인격자의 모습을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이거든요. 또 우리는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범상치 못한 칭찬을 듣던 그도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솟구쳐 오르는 욕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 여인을 궁궐로 불러들여 밤을 보내고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은폐하려고 전쟁에 나가 있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휴가를 줍니다. 아내와 지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패하고 말죠.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먹게 되고 군대장관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우리아를 싸움 전쟁터에 선봉에 내세우고 위급해졌을 때에는 도와주지 말라라고 명령해서 그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신한 여인 밧세바를 후처럼 맞이합니다.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남의 아내를 탐이 나서 취하고 임신하게 되니까 남편을 죽이려 했고, 남편을 동원해서 모면하려고 그랬고, 그게 계획이 안 되게 되니까 전쟁터에 선봉을 세워서 죽이게 만들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질긴 소가죽처럼 그 악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우리가 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본문 26절 27절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고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한 처녀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이며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남단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그 나사렛을 이렇게 말하게 되죠. 빌립이 찾아와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하게 되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즉 나사렛 그 동네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한 지방의 시골 지방의 도시입니다. 도시라고 말할 수 없죠. 한 지방의 시골 농촌입니다. 그 농촌에 살던 그 마리아는 특별한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통해서 한 처녀 중에 한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가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부모들끼리 결혼 약속을 하고 성인이 된 후에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정혼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부모들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당신 딸 결혼시킵시다. 약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혼이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이 성인 되었을 때에 부모들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확인되는 것이 정혼인데 정혼한 다음에 바로 결혼 1년, 2년 후에 결혼하게 되는데 정혼한 사람을 가리켜서 결혼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혼했다 그래서 바로 잠자리에 함께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식을 거쳐야만 이제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혼했다고 하는 것은 결혼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 정혼한 부부는 함께 살지 못하도록 율법이 금하고 있게 되는데 만약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정혼한 네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처단되어서 아주 심하게 될 때에는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혼한 네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부닥칠는지 알 수 있는 그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시골의 한 처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처녀, 단지 요셉과 정혼하여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결혼해서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그 꿈에 부풀려 있는 그 처녀에게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너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수태하여 아들 낳게 된다는 말을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이때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그때 너희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게 됩니다. 아주 황당한 말이죠. 너무나 황당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충격적인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만 해도 두려운데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의 인생의 그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둡게 만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게 되는 그 소식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들었다면은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날 죽일 일 있냐고. 아마도 천사에게 대들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 마시라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앞날의 미래를 축복해 주어도 마땅치 않은데 내 앞날의 미래에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아마도 크게 화를 내고 거부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 뜻을 제대로 다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는 알 수가 없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겠지요. 성경에는 그 시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38절 말씀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우리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그 마음, 마리아의 그 심정은 우리가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냥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지 이 정도로 끝나버리고 말지 마리아의 심정,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마리아의 믿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마리아의 품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성격,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품을 배우게 될 때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마리아였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엄청난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천사가 예고한 주님의 그 탄생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결과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종이라는 그 고백은요, 나의 모든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 시대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는 주인의 그냥 노예다, 그냥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이에요. 재산. 주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를 팔아요. 그럼 팔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생깁니다.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종의 생명을 취할 고난과 그 살릴 고난을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사람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개념이었습니다. 주인의 손에 그 종의 인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되고 살리라면 살리는 겁니다. 세상 말로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그 위치가 종의 위치입니다. 자기의 인격이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주인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게 되고 주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그 종의 모습,
노예의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 이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던 사람이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낳게 하시게 될 때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게 됩니다. 그 칭찬의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것의 주인, 온 우주의 왕으로 믿는 믿음을 백부장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유명한 말이 있죠. 근데 주님, 내게도 수하가 있어서 부하가 있어가지고 부하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게 되면 그 부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내 집에 들어오는 수고를 하지 마옵시고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있는 종이 갖고 있는 그 병이 낫겠습니다. 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즉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으로 보았고 병까지도 주관하는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그 주권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마리아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마리아는 그와 같은 믿음의 심정 가지고 고백했던 겁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권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믿은 다음부터. 믿음이 없을 때는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로 나의 주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것 주권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은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구약에 전에 내려왔던 메시아의 소망을 그가 믿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겸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주님의 종이 되십시오.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고백을 통해서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요, 희생을 감수하며 순종했던 마리아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에는 언제나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복을 생각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는 합니다. 의도적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될 때에 좋은 열매가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유대의 정원 풍습은요, 매우 엄격한 절차가 있었다 그래요. 그냥 부모가 만나가지고 우리 서론합시다 이것이 아니랍니다. 정말 정혼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정식으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합의문을 써야 된답니다. 문서가 있답니다. 그 문서를 쓰고 어느 때에 결혼시키면 좋겠느냐 그것까지도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 정혼의 풍습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샴마의 학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을 때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처녀의 몸으로 정혼했는데 처녀의 몸으로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마리아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감수하는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면 누가 선뜻 나서서 순종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아유 복 받을 거야. 순종하게 될 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순종하게 될 때 아 좋은 열매가 있지. 이렇게 미래를 기대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순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그 앞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 그 앞에 핍박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순종 그 앞에 박해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가 보편적으로 그랬거든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요, 일단은 그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잖아요. 설명할 수 있나요? 남자가 없어요. 아니, 남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통하지 않습니다. 유대 법에는 이런 그 법이 있습니다. 여인이 길을 가다가 혹 사내에게 이제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겁탈을 당한 것이 광야 들판이냐 아니면 성읍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집니다. 남자는 무조건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판결의 그 내용이 들판에서 험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여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합니다. 왜? 들판에서는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들판에서 그와 같이 험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그 남자는 쳐 죽일 것이요, 여자는 살려주어라. 왜? 상황이 도움을 얻을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인은 살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성읍에서는 소리치게 되면 당연히 도움받을 수가 있는데 소리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도 같이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오늘의 법과는 좀 틀리지만은 상이 틀리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제 임신했을 때 그 임신한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기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후에 다른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떠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자라. 마음이 악한 자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악한 자였다면 당연히 그를 다 소문을 퍼뜨리고 청혼한 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했다, 유대율법으로 처단해야 된다라고 소리치게 되면 당연히 돌팔매를 당하면서 죽어가야 됐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음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왜? 소리치게 되면 마리아의 앞날은 분명하게 돌팔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것을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는 자신의 앞날의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날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앞날의 미래에 삐끗하게 되면은 가문 망신이고 부모 망신이고 또 자기는 돌팔매질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박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서 험한 꼴 본다면요,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님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으면 힘들어, 고난을 받아야 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희생을 감수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희생을 말씀하게 돼요. 희생이 있는 곳에 희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거기에 축복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진정으로 주님의 요종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희생을 감수하는 순종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삶 속에서도 마리아처럼 희생을 감수하는 그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좋은 일을 볼 거야, 좋은 열매가 있지, 좋은 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고난이 와도, 내 삶에 핍박이 와도,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희생을 감수하는 그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열매만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보고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순종, 희생 있는 순종하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리아의 순종은 전적인 순종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조금도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죠. 전적인 순종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잉태했을 때에 내게 어떤 위험이 오지 않습니까? 이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자기의 의를 달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게 됩니다. 혹 그가 마음 한 곳으로 염려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요셉도 마리아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천사가 요셉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가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길을 예비하셔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를 잘 길러가게 되는, 잘 양육하게 되는 부모의 모습을 간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이 누굴 탄생시켰느냐?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구원의 주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마리아의 그 순종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중요한가, 어떤 인격이 중요한가, 바로 이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희생을 감내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순종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연극이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이 유명하게 된 것은요, 한 아이의 대사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연극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여관을 여관을 찾는 그 내용의 연극이었습니다. 그 연극을 하게 되는데 한 아이가 배역을 꼭 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요,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사를 잘 못 내보낸 거예요. 근데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나 하고 싶다 그러게 되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육주사 때 성탄을 되게 되면 연극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 다 시켜야 되는데, 하고 싶다 그러게 되는데 배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병사가 한 명이었거든요. 헤롯 대왕 밑에 병사가 한 명을 세워놓고 연극을 하는 거 되어 있었는데 너무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대사를 잘 못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병사 1을 세워놨는데 병사 2, 병사 3, 병사 4 창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보다 좋다 이거야. 창만 들고 서 있어도. 그래서 아이들 더 많이 배역을 만들어 가지고 시킨 경험이 있어요. 아마 이 아이도 자기의 능력이 떨어지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의 배역을 줬습니다. 배역을 주었는데 여관 주인 역을 준 거예요. 여관 주인 역은 많은 대사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요셉이 와가지고 방 있나요? 물으면 방 없어. 방 있나요? 물으면 방 없어요. 빈방 있나요? 빈방 없어요. 이렇게 세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방 없다는 얘기만 세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고작 연습하게 될 때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아주 곧잘 하는 거예요. 됐다. 너는 그걸 꼭 해라.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제 연극이 시작됐던 겁니다. 쭉 연극이 진행이 되는데 마리아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잘고 찾아 요관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요관 앞에 와서 이제 두드리면서 이제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밀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나왔어요. 주인이 딱 나왔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방 있습니까? 방 없어요. 방 있습니까? 방 없다니까. 근데 요셉이 설명하는 거, 우리 아내가 지금 아기를 배가지고 있는데 그게 참 필요하다고. 그래서 빈 방 있냐고 세 번째 물었어요. 근데 윌리가 두 번까지 잘했던 윌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내 방을 쓰세요 하고 빈 방 없다 그래야 되는데 내 방을 쓰세요 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그렇게 대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웃음이 끝난 다음에 많은 관객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윌리가 내 방을 쓰세요. 내 방을 쓰세요. 그 의미를 깨달은 이후에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그 아이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대사를 했느냐라고 묻게 되니까 윌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방이 없다고 그럴 수 있냐고. 차라리 예수님을 내 방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내 방으로 오세요 라고 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빈 방 있습니까? 하고 이 연극이 유명하게 돼서 온 지방을 다니면서 연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12월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흰눈 사이로 번갈아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그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고 흰눈 사이로 같이 부르고 이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탄절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또 준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주님 만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맞이하게 될 때에 내 것을 내어주는, 내 방을 내어주었던 밀리처럼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런 은혜로운 헌신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성탄절은 더 아름다운 성탄절이고 의미 있는 성탄절이고 이 세상에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며 생명을 주실 주님을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한 여인의 고난을 각오한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탄생을 축복하고 기뻐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축복의 통로가 누굴 통해서 왔느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고난을 각오한 순종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리아처럼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예견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편안하고 칭찬받고 따뜻한 열매를 바라는 순종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길에 고난과 희생이 보이더라도 순종하는 마리아의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리아의 순종했던 그 모습, 그 마음의 그 안타까움, 마음의 갈등, 마음의 고통, 이것을 함께 느끼시면서 마리아가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땅에 오시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갔는데
나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길을 예비할 것인가. 나도 고난을 감내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희생을 감내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이 와도, 고난이 눈에 보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순종의 자리에 서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거룩한 주의 주일날과 예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리아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세계 속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